오늘 제목은 이 사랑과 미움인데요. 이런 사랑받지 못할 때, 사랑받지 못한 건 괜찮은데 미움을 받을 때, 그때 참 그 고통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모든 고통 가운데 왕따가 된 기분,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그 기분, 참 고통스럽죠. 여러분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미워하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할 때 그 오해라는 건 뭡니까? 오해는 푸는 게 이해잖아요. 오해를 풀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오해를 하느냐? 오해는 풀라고 이해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목사의 심정이 성도가 행복해야 목사도 행복하고, 그렇죠? 또 목사가 행복해야 또 교회도 행복하고, 그러면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통화도 하고 학교 일로 이렇게 떠넘도 하면서 저를 보고 너무나 부럽다, 대단하다.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잡아서 이 마지막 시기에 사용하신다. 이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이 작은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실까? 엄청난 일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도 뭐하라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렵니다. 서로 사랑해라. 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이제 밑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형이 힘이 세니까 동생을 다 뺏어 먹었어. 그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동생이 징징거리는 엄마한테 해야 됩니다. 형이 내 거 다 뺏어 먹었다고. 이게 어떻게 공평하나? 엄마가 하는 말이, 이 자식아, 세상이 원래 그래.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를 재판하고 죽인 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미움이란 말이 7번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의 미움이 그만큼 엄청나고 뿌리 큰 것이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똘똘 뭉쳐야 되겠죠. 그래서 요일서 3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공평치 않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3,000명, 5,000명을 그냥 빈들에서 먹기도 하고, 맹물 가지고 포도주도 만들고, 그죠? 심지어 각색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나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랐죠. 앞으로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고, 그럼 우리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원수 갚아주고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떠나면은 주님에 대한 미움과 그 저구가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돌아옵니다. 세상에 핍박이 있을 것임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요, 목사를 포함해서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얻겠다, 그런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계속 설명되죠. 18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죠. 주님과 우리가 하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주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주님과 하나 된 주님께 속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주님이 다시 이런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보다는 미움이 많아요. 저것들은 시기 질투가 많고 남의 것 뺏기 좋아하고 편가르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문제는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은 미움과 정으로 가득해요. 탐욕으로 교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형제의 부부를 덮어주고 형제의 발을 씻겨주고,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저 사람을 향해서 험담한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는 그를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불쌍히 된다는 거죠.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불토를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똘똘 뭉쳐서 사랑해야 돼. 그죠? 온 세상이 온 말을 다 해도 결국은 교회 안에는 형제뿐이구나. 우리뿐이구나. 그래서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18절에, 오늘 보면 18절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주님이 세상의 미움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죠? 그분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그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주님과 하나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주님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볼까요? 너희가, 오늘 본문 19절,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 주님에 속한 자들의 삶이 다릅니다.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네 편 내 편 다르기를 좋아해요. 집안 한 집안이냐, 김씨냐, 나도 김씨다. 너 전라도 광주냐, 나도 그렇다. 편가르기.
자, 어느 대학 나왔냐? 학벌로 또 따지고. 이래가지고 자기 편이 아니면은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동화 아시죠? 유난히 오리 알이 똑같은데 한 놈이 큰 게 있어. 알아서 깨어나는데 자기들하고 달라. 오리들이 보니까 이놈은 전혀 자기들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는 짓도 다르고 하니까 미워하고 따돌. 그래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엄마도 자기를 밀어내니까 처음에는 지 새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르거든. 새끼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할머니 집에 가는데 그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먹여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거기서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오리가 아니고 미운 오리가 아니고 백종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은 자기 편이 아니니까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으니까 미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똑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택하는 사람이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들로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잖아요. 그가 뭐 잘나서 그가 착해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 이스라엘에 가부가 많습니다. 그 당시 가부는 생활이 어려워요. 가부를 돌아보고 불쌍히 이거 도와줘야 돼.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가부를 돌아본 게 아니라 누구를? 사렙다 가부, 이방 땅에 하나님 모르는 이방 땅의 가부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가정에 복을 내리잖아요. 그죠? 마지막 만찬 아들하고 먹고 죽으라고 그걸 뺏어먹고는 그 집에 복을 내리죠. 자,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문둥병자의 상황은 비참해요. 정말 인간 취급을 못 받고 격리돼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뭡니까? 누구를 고쳐요? 아람 나라의 군대장은 나아만을 고쳐요. 그놈은 힘이 있고 군대장관이고 이방놈인데 그 엘리사가 나아만 문둥병자를 고치거든요. 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렇죠? 이게 미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19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세상이란 말이 몇 번 있습니까? 한번 세보세요. 몇 번입니까? 예? 네, 5번. 야, 쌍발이 최고네. 아직도 우리 말짱말짱하네요. 자, 우리가 세상을 미움을 받는 것은 주님이 세상에서 택함을 우리를 택해서 불러냈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를 알고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21절 볼까요? 자,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무지함, 무식하기 때문에 저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택한 자를 미워한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는 택하시고 어떤 자는 미워하세요. 그렇죠? 훨씬 사울과 다윗을 보면은요, 사울이 잘생겼지요. 힘도 세지. 그죠? 정말 털이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편없는 다윗,
그죠? 그 집안에서도 막내고 꼴찌고, 심지어 부모마저도 얘는 벌써 싹이 틀렸어. 얘는 틀렸어. 제끼는 그 다윗을 택하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십니다. 우리 장로교회 특강 교리가 예정인데요. 하나님이 창세진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미 나를 아셨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이고 이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겁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모르는, 하나님의 방식을 몰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해당에서 이 엄청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는 미워하시고 어떤 자는 사랑하시고 어떤 자는 택하시고 어떤 자는 버리셨다. 그렇죠? 심지어 자, 이스라엘 많은 가부보다도 사라다 가부를 택하셨다. 많은 운동자 병자 가운데 하필이면 이방 나라에 그 힘 있는 군대장을 택하셨다.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머리 꼭지가 열리는 거죠. 뭐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냐. 저런 놈은 죽여야 돼. 도저히 살려낼 수 없는 놈이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해당이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이제 주님의 설교를 들은 거죠. 듣고는 다 분이 가득하여 동네 밖으로 끌어내서 그가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지로 끌어가서 밀천에 내고자 했다. 죽이려고 합니다. 산을 끌고 가가지고 절벽에서 밀어버리려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거 뭡니까? 당연히 주님이 미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시죠? 맞습니까? 그럼 반대로 마귀란 건 뭡니까? 사랑입니까? 미움이죠. 사랑과 미움이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미움보다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나에게 미움이 가득하다? 이거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마귀란 뭡니까? 미움에서 미움으로 끝나니까 그런 못 먹어도 계속해서 뭡니까? 계속 미워하고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직장 딱지가 붙으면은 반드시 뭡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더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다 보면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왜? 주님이 미움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저들의 무지함이 드러나고 저들의 엄청난 죄악이 드러나고 저들의 뭡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둠은 빛을 미워하는 거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주님을 미워하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성도를 미워하고 자기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뭡니까? 성도를 미워하는 거죠. 정도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나오는 크게 화가 나서 저들이 화가 나서 뭡니까? 동네 밖으로 끌어내어 그를 밀쳐내어 죽이려고 했다. 그렇죠? 이게 죽이려고 하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현재의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도 예수를 죽이고, 지금도 교회를 불태우려는 거죠. 현재의 계속 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의 악을 미워하고 죄를 드러낼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없애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건 뭡니까? 저게 하는 일이라.
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됩니다. 자, 큰 배가 수십만 톤짜리 어마어마한 배가 바다에 항해를 합니다. 떠서 가요. 가라앉지 않고 갑니다. 왜? 위에서 누리는 압력보다 밑에서 올리는 그 부력이 더 크기 때문에 수십만 톤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거죠. 교회에 닿아지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미움의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이 없으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고 그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고 가라앉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미움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미움이 없는 데는 항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미움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교회가 되고 세상의 바다를 항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요, 자, 이 교회에서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는 교회와 성도, 이런 사람은 뭡니까? 가치가 없는 성도다. 자격을 잃어버렸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아, 저놈은 내 편이구나. 나와 똑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구나. 욕심이 가득하구나. 내 편이야. 잘한다 도와줘야 돼. 그런데 우리의 그 구별된 목적, 구별된 가치관, 이것 때문에 저들의 재앙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미워하는 거죠. 강지구 미워하고, 화가표교회 미워하고, 여기 서울학교 미워하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첫 번째 자기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미움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저들의 죄를 내 것인 것처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저들의 고민을 같이 아파하고 저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희생하고, 그러면 뭡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뭡니까?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미움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탄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예요. 그럼 세상의 미움과 탄압을 받으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새신자가 들어가서 잘난 체해도 가르쳐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렇죠? 아, 저기 아무것도 모르는 하루간이 범부순 줄 모르고 함부로 날뛰는구나, 이게 아니고, 아, 제 사람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자리를 내주고 승계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교회의 미움도 있어야 된다.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고 미움받고 이 두 가지가 모두 없으면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미움을 받고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고 똘똘 뭉치면은 이것은 참된 교회다. 사랑하고 미움받고 사랑하고. 자, 문제는, 자, 이 정도로 이제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성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 비즈니스 하고, 교회 찾아가고, 열애하고, 교회 찾아가고, 사람 만나고, 교회 찾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교회가 하나야. 교회 안에 뭐 다단계 조직들 뭐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뭐 보험하고 뭐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은 비즈니스가 안 되잖아. 아, 미움을 받으면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세상과 한편에 뭐예요? 골프장 가자 하면 골프장 가줘야 되고, 자, 한 장 거꾸로 가자 하면 노래방 같이 따라가야 되고, 이래 되면 뭡니까? 미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과 미움이 서로가 비례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뭡니까? 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받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한 형제, 친척 이런 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야 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성도다, 신자란 표시를 어떻게 해요? 익두스 물고기 그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면은 물고기 표시를 하면 이놈은 예수 믿는 제자구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만나 약속하고 서로 그리워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왜? 너무너무 세상의 탄압과 미움을 받으니까 믿는 성도들이 그를 만나면은 뭡니까? 내 친형제보다 부모보다 더 가까워 이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카타콤 교회는요, 공동묘지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학교를 하고 거기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담대하게 밖에 나가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카타콤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면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 믿음을 잃지 맙시다. 이렇게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 자연스럽게. 그런데 세상의 사랑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면은, 세상의 사랑받고 교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참 불쌍한 시대. 불쌍한 시대. 그래서 요즘 교회가 수없이 무너지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 이건 교회가 아니구나. 여기는 사랑이 없구나. 사랑 때문에 왔는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지금 이런 뭐 큰 건물이 있고 에어컨 시설이 있고 이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성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이만큼 배아리 눈물만큼 포도주 마신 게 아니고 거기 성만찬을 통해서 뭡니까? 나눔이 있었어요. 서로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고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급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본다, 이 시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또 요즘 쓰는 말이 서비스, 섬기는 예배다, 서비스다. 그것도 교회의 본질과는 또 참된 예배는 뭐냐? 물론 보는 것도 있고 드리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쉐어하는 것입니다. 나누기. 물건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그죠? 서로 나누고.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의 정탑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교회 안에 또 십자가 달려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게 뭐냐? 나눔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 모양은 보면은 교회에 십자가 있는데 이게 없는 건 뭡니까? 이게 기둥이잖아요. 옆으로가 없으면 이건 기둥이다. 이건 교회가 십자가 아니라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에 보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20절.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을 트이오 내 말을 지켰는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래서요, 이 세상과 짝한 성도들은 세상이 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착한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다. 한편이니까 한편을 묻는 거죠. 그러나 경건한 성도는 핍박을 받고 위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뭡니까?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면 당연히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태리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요. 2차 대전 때 주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피더라는 이 개가 전쟁터에서 공습받아 죽은 줄 모르고 13년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13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걷어먹이고 죽어서 장례를 치러주고 건배사를 수여하고 동상을 세워줬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바보 같은 행동을 가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본문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제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다. 자, 주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삼위일체의 트리니티가 뭐냐면은, 자, 예수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죠? 삼위가 일체다. 성령은 우리가 보낸 성령입니까? 예수님이 보낸 성령이고 아버지가 보낸 성령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아무도 못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은 뭐냐?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와 원수 먹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죠. 경고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의 미움을 받은 것은 뭡니까? 주님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덮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미워하고 죽여요. 죽이고. 여러분, 이 세상이 참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뭡니까?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거 내 잘못 아니야. 저는 말을 하도 바꿔 읽을 것을 누구야? 난 아무 잘못 없어. 덮어씌워야 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잘못될까봐 세상에 내 모든 시부가 더러운 게 다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광신소리니까 죽여버려요. 그죠? 세상은 죄를 드러내는 걸 싫어하고 죄를 덮어버려요. 세상 사람 하는 거 보세요. 틀림없지 않습니까? 죄를 뒤집어 씌우죠. 남에게 전가시키죠.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뭐를 강조합니까? 무를 강조하고 공, empty 강조하죠. 자, 다 내려놓아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자, 석가가 오랫동안 수행을 해가 깨달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왜 살아?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empty. 텅 비었어. 그걸 뭐하러 그걸 믿고 그걸 따르냐? 우리가 왜 돈 시중 갖다 바치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무의 종교도 아니고 공의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열매 맺는 종교. 우리가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니까,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절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자, 포도나무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포도나무 열매 놔두면 어떻게 돼? 다 썩고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 포도 열매, 그 풍성, 탐스럽고 잘 익은 포도 열매가 뭘 만듭니까? 포도주 안 마셔봤나? 와인이 진짜 좋은 와인은요, 오래된 숙성된 와인이죠. 햇빛을 많이 받고 잘 자라는 거죠.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큰 틀에 넣어놓고 밟잖아요. 축제 가면 막 밟아 제낍니다. 너도 나도 모여서 춤추면서 밟습니다. 밟혀야 이제 뭡니까? 빨리 포도주를 만들죠. 여러분, 건강의 비결 뭘까요? 건강의 비결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라더라? 효소식품, 발효식품, 그죠? 항상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이렇게 발효식품이죠. 김치 같은 거. 그 다음에 식초를 먹어요. 식초. 자연산 식초. 그 다음에 뭐라더라? 현미밥 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좋은 포도주는요, 향이 있어요.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는 그냥 입으로만 마시는 게 아니고 코로도 마시잖아요. 저는 별로 마셔본 적이 없는데, 비행기 탈 때 한 잔씩 마셔요. 그 맛이 잘하고. 근데 이 포도주는요, 이 숙성된 오래 잘 발효된 것일수록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안 느끼면 어떻게 해요? 지독한 냄새 나는 거 보니까 그거 썩었다는 거죠. 속이 썩었다. 근데 소나무밭에 가면요, 아주 기가 막힌 향이 있습니다. 어릴 때 송이 따는 사람들 따라가 봤는데, 저는 하나 그런데 재주가 없었죠. 아주 희한한 향이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이 제대로 썩으면, 제대로 숙성되면 향이 나는 거예요.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팔길어서 좋은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더라도 그 맛과 향기는 우리 후손들에게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요, 초기 모래반 교도들은, 자, 27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다 합니다. 이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뭡니까? 이 복음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이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주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포도 열매를 맺고 그것이 숙성돼서 발효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맛과 향기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구세까지. 지금 저희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구나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무시를 당하고 위험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초기 모래병 교도들은요, 24명이 절을 짜가지고 24명씩 24시간 기도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포도로 열매를 맺고 이 향기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100년을 기도해요. 그래서 이 기도 덕분에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기도의 열기로 마침내 베슬레헴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미국을 일으키고는 계기가 됐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죽어서도 향기를 낼 수 있는 그 인간, 저 인간 잘 죽었다, 잘 잊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향기를 내겠습니다. 많이 밟히면 밟힐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을 내고 향기를 내는 그런 자가 됩니다.
2002년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덜란드에 코리텐 붐이라는 처녀가 있었는데요. 그 가족이 독일군에게 쫓기는 유대인들을 숨기는 죄로 잡혀가지고 나치 수행소에서 끔찍한 고문을 받고 죽었습니다. 근데 간신히 부모님은 죽고 이 코리텐 붐이 이 처녀만 살았는데요. 이 여자가 전쟁이 끝난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치욕을 당하고 부모를 잃고 죄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죽어가는 사람 살려준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무서운 경험을 하고 그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 독일에서 이 코리텐 붐 여사를 초청했습니다. 이 여사의 명성을 두고 초청했는데 그날 특별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 좀 마치고 나가면서 한 사람이 다 인사하고 악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문을 나섰는데 거기 한 노신사가 악수를 청하는데 이 여자가 딱 쳐다보니까 부모님을 고문하고 죽인 자, 천의 몸을 다 벗기고 온갖 수치를 들고 그 엄청난 더러운 짓을 한 그 인간이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놈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놈아, 내가 저런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코리텐 붐이 화해 약수, 용서의 약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그때 내 인생에 최고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었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용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547장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죄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생명의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철저히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사람의 소리에 아니라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마지막에 달려오는 이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 땅끝까지 증거하며 주님의 위대한 추수의 잔치에 놀라운 복음의 잔치를 위해서 우리에게 향기 나는 성숙한 맛있는 혈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되서 많은 것으로 주님께 열매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